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통일 찬송가 94장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통일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내고 우리 기쁨 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보조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되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목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근류가 술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또 다윗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산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디 있을 그때 회사를 찾아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때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을 주고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행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비돌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지그리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주시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응하게 하며 비방을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들지가 비밀에 안한 승자가 있어 나이가 외로움하니라. 그가 그런 누구의 외롭고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시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성인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교단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참 하늘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참하늘 인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왕들은요 정말 화려하게 등극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러러보는 자리에 퍼레이드를 하고 어디까지 자신을 신격화시키냐, 자신들이 마치 신의 아들인 것처럼, 아니 어떤 자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할 만큼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드높은 척 그렇게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참된 구주이시며 참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십니까?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누가 알았는지 주목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우리는 대림절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늘 이러한 자리를 많이 표현하여서 찬양으로도 연극으로도 시로도 그림으로도 늘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 누인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의 말구유는 우리가 준비하는 말구유보다 깨끗했을까? 아니면 냄새가 가득했을까?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낳을 때 어떤 기쁨이 임하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그 자녀의 해산을, 그 태어남을 어떻게 축복하고 싶은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전 여기서 말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누구나 한편으로 안타까워하셨을, 아니 안타까워하는 말은 없었지만 어쩌면 긍휼히 여겨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봅니다.
온 세상 왕의 주권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처음부터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근데 왕 중의 왕 주님이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합니다. 여관도 아닙니다. 여관도 아니라 길 중에 도중에 해산의 고통이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축들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아기를 쌓아서 놓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주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더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낮은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시대상에서의 낮은 사람들, 더 낮다고 여기던 사람들, 더 천하고 여기던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별칭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객과 과우와 과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여겼던 세리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출발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부르신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목자, 유대인으로 사는 그 유대 민족들은 목자의 삶이 그들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목자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다윗도 목자 출신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놀라운 게 뭐냐? 유대 사회는 이 목자들을 천대하였습니다. 왜? 냄새나는 짐승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천대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 짐승들을 치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들밖에 언제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는 낮과 밤 일교차가 참 심한 곳이고 추운 곳이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변명치 않아서 목자들은 때때로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양을 치러 가면 굶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목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만큼 목자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목자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임해서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언을 목자들 갈 때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도요, 목자들은요 가장 먼저 듣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 여기 있고 목자들은 그 들 밖에 홀로 있었으니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좋은 소식도 가장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목자들, 유대사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좋은 소식을 가장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입니까? 아마 전도를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분들 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다, 환경이 높다 높다, 사람의 지위가 높다 곱다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부터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려짐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두 사람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장성하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올라올 때 알아보십니까? 아니요. 언제 알아보신지 아십니까?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째 8일 그때 할례를 받을 때 너무나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일 때 누가 구주임을 알아봅니까? 시므온이라는 분이 그 아기 예수가 구주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에 주목하며 생각합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누가 복음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니 말씀이 참 많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은요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며 보혜자시며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랍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며 외우고 암송하며 고백하는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떨 때 위로하십니까? 상한 자들, 가슴 아픈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성령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애통하고 애통하는 아자들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한 자들, 그들 누가 긍휼히 여기시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며 돌보신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입니다. 아무도 연약한 여기 작디 작은 그 아이를 보며 시므는 고백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시라. 오늘도 하나님께 들려지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낱 이야기로 치부될 뿐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심령이 나아지려는 자에게 정말로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2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눌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또 알아봤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눌의 딸 안나라는 과부 선지자입니다. 과부는요, 당시에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사람들이 하는 그 적성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 남편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그녀가 7년이 지나고 사별을 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안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애통하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렸겠습니까? 그 과부의 눈물을, 그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위로하심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딸 안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직접 만났다는 기록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라봅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는 시므온에게, 과부였던 안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참된 왕, 구주,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은 모습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들려집니까?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직 두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고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음은 들려집니다. 목자들처럼 심령이 나려서 자기 자신 가운데 자신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도 없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합니까? 섬기려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지고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위해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복음이 부족한 우리의 삶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심령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먼저는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 가슴 아파하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낮으심을,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로서 서는 우리가 높아짐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임한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옵고 그 앞에 함께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심령이 강한 자들, 연약한 자들, 눈물이 많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봅니다. 당신의 머리둘 곳조차 없이 그 말구에 놓여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위생적이지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며 외면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올라가려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지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따르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들과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하나님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눈물 흘린 자들 주님 닦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심령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삶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의 앙케이트를 보니 우리 아이들이 꾸는 꿈들이 자아 실현과 목적과 꿈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물질을 좀 더 많이 누리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만무리즘 가운데 그들의 꿈까지 흔들려 있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된 존재로 알게 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세상의 거짓, 대적의 거짓에 속아서 매여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그 복음을 아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저그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꿈조차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물질 가운데 매여서, 성공주의에 매여서, 배금주의에 매여서 하나님 달라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꿈을 택하는 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달란트와 소명과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의 꿈조차 이 땅의 거짓과 향락의 속임수에 속아서 높음의 자리로, 하늘의 자리로, 물질의 자리로, 인간의 이기로 몰리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서, 불쌍히 여겨주시고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생명과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우리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의 행락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빛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낮은 자에게 임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